우리 법주사 불장님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5월 초하루 법회인데 초하루에 대한 법문 보다가 좀 딴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금년 정유연은 오늘이 5월 초하루인데 5월달이 두 번 들어가지고 윤 5월이 있어요. 그 윤달이 든 해는 전국 사찰에서 그 생전 예수제를 많이 봉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달리 예수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봉행하고 있는 이 예수제는 잘못된 게 많아요. 왜 내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나이가 많은 노보살님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 죄를 살아서 먼저 모시고 간다고 해가 산제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 예수제는 늙은 노보살님들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은 언제 해야 금생에 그 예수 공덕을 다 받느냐 하면은 18살 이전에 해야 돼요. 근데 어느 절에 가가지고 예수제 법문을 하러 가보면은 전부 늙은 노보살님들만 예수제를 모시지 젊은 사람들, 동참하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다. 예수제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제 이름이 생전예수 생칠시황지제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생전에, 또 우리 생전이라 그러면은 그 글자 그대로 날생자 앞전자예요. 나기 이전이 생전인데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을 생전이라 그래요. 근데 이거는 불교를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우리 육체적으로 보면은 이미 벌써 이 육체 몸뚱아리는 아버지의 어머니로 인연하여서 이 몸은 이미 벌써 태어났습니다. 그 육체가 태어났으면은 생후라야 되는데 살아있는 동안을 어떻게 해가지고 생전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생전은 육체는 태어났지만은 우리 인생은 하루하루 전개가 돼가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전생에 스스로 내가 지어온 나의 본업에 의해서 부귀빈천과 희배락이 좌우돼요. 오늘의 우리 인생은 누가 준 것도 아니고 내가 받은 것도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지어와가지고 내가 스스로 받는 내 인생이요. 육체는 아버지 어머님이 낳아주셨지만은 육체 이 몸뚱아리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자식 운명을 마음대로 못해요. 만약에 육체도 내가 낳아줬으니까 인생도 부모 마음대로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자식 건강하게 잘 자라서 머리 좋게 공부 잘 해가지고 좋은 대학 인류학과 들어가가지고 좋은 대학 졸업해서 좋은 직장 취직시켜가지고 출세시키고 성공시키고 싶으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고인들의 말씀에 머리를 하늘로 두고 사는 인간치고, 그 왜 인간만 머리를 하늘로 두고 사는 인간치고 하느냐 그러면, 이 지구상에는 얼마나 많은 생명체가 인간과 함께 공생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은, 크게는 태난스파 4가지 종류이지만은 세분을 하면은 종류 수만 하더라도 600억 만종의 생명체가 이 조그마한 지구를 무대로 하고 인간과 함께 공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생명체가 전부 머리를 이렇게 가로두고 살고 있어요. 근데 인간만이 머리를 하늘 쪽으로 두고 살아요. 그래, 하늘로 머리를 두고 사는 인간치고, 자기 자식 잘되기를 안 바라는 부모 한 사람도 없고, 자기 자식 못되도록 바라는 부모도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잘되기를 좋아하고 못되기를 싫어하지만은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는 게 이 자식 농사라는 거예요. 그건 어째서 그러냐 하면은, 육체는 부모님이 낳아주시면은 인생은 부모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 인생은 오늘 내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좋고 나쁘고 기쁘고 슬픈 모든 일들이 누가 준 것도 아니고 내가 받은 것도 아니에요. 다 내가 스스로 지어와가지고 내가 스스로 받는 내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우리 인생은 과거 부모 미생전에 내가 스스로 일으킨 그 생각의 그림자요. 그 생각을 마음속으로 결정지어가지고 행동용기서 실천해가지고 지어온 업에 따라서 부귀빈천과 희배력이 좌우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은 누가 준 것도 아니고 내가 받은 것도 아니고 다 내가 지어와가지고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 지어오는 업에 따라서 인생이 나날이 전개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법당에 앉아가지고 계시지만은 이 법회 마치고 나가가지고 1시간 후에 일어날 일도 있고 좋고 나쁜 일, 또 하루 후에 일어날 일도 있고 한 달 후에 일어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어날 일이라 한다고 나쁜 일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좋고 나쁜 모든 일들이 나날이 일어나고 있는데 1시간 후에 일어날 일은 1시간 전이니까 1시간 생전이고 하루 후에 일어날 일은 하루 전이니까 하루 생전이고 또 한 해 후에 일어날 일은 한 해 생전이에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좋고 나쁘고 기쁘고 슬픈 일들이 내 인생에 일어나가지고 나타나게 돼가 있어요. 그래서 죽는 그 순간까지를 우리 생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생전, 예수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예수는 미리의 자 닦을 숫자. 생전에 미리 닦는다. 누가에게 어떻게 닦아야 되느냐? 시왕님에게 닦아야 돼요. 그래서 생전 예수 생칠 시황지제야. 살아서러 7칠을 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한 분씩 제를 올리면은 7분을 하면 77, 49일이요. 그 7제를 지내가지고 업을 닦는 거야. 그래서 제 이름이 생전 예수 생칠 시황지제야. 그 요걸 줄여가지고 예수제다. 그래 예수는 금생에 일어날 일이 좋은 일은 남김없이 염라대왕 업경대에 다 비추어져 가지고 금생을 내가 살아나가는데 좋은 일로 다 나타나게 해주시고 전생에 못된 생각 잘못 일으켜 가지고 잘못 나쁜 없이 온 것은 그 결과가 나쁘게 어려움과 괴로움이 나타날 것을 나타나기 이전에 미리 칠제를 해가지고 시왕님에게 닦는 제다. 그래서 경전에 보이면은 언제 해야 가장 금생에 100%그 공덕을 다 받을 수 있나 그러면 18살 이전에 생전 예수 생칠 시황지제를 잘 모셔가지고 전생에 지어온 나쁜 업을 다 닦아 소멸시켜 뿌리면은 금생에 18종 행액이 소멸된다. 18가지의 나쁜 업이 닦아져 없어진다. 나쁜 업은 뭐냐? 단명오사하는 나쁜 죽음과 현대 의학으로 퇴치할 수 없는 악창용혈이 나오는 중병 등 18가지 횡역이 소멸된다. 그랬어. 그럼 18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느냐? 그러면 우리가 일생 동안에 살아가면서 업을 짓는데 18가지 경계, 이걸 18경이라 그러는데 이 해설은 선악무기 3종으로 한량없는 업을 지어요. 그 18가지가 뭐냐? 우리 몸에는 근본적인 5가지 기관이 있어요. 요걸 외오관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 안, 이, 비, 설, 신이요. 눈, 귀, 코, 혀, 몸뚱아리야. 이 5가지 기관이 움직이고 굴러가면서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업도 짓는데 요 5가지 오관은 지대로 가만히 놔두면 지대로는 스스로 작용할 수가 없어요. 이 5가지 기관, 오관을 굴리고 작용하는 놈이 있어요.
그게 이제 6번째라고 해가 내적인데 제6의식이다 그래요. 그 안이비설신이 익할 때는 그냥 뭐 이름을 쭉 부르는데 6번째는 항상 지 스스로를 말할 때는 제6의식이다. 의식이 오간을 작용해요. 어떻게? 눈에 가면 빛깔과 모양과 물질을 상대하고, 귀에 가면 소리, 코에 가면 냄새, 혀에 가면 맛을 보고 말을 해요. 또 귀에 가면 소리를 듣고 그러잖아요. 몸에는 감각, 감촉, 다음. 그래. 그런데 이 제6의식이 오간을 작용하지 않고 지 스스로 느끼는 감각을 뭐라 그래나 그랬냐면 의식이다 그랬는데 그걸 육감이다 그래요. 육감. 그래 육감은 오간을 통하지 않고 미리 느끼는 감각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도 미리 했자 예감이다 그래. 그러면 그 이제 상대하는 6가지를 육친이다 그래요. 그걸 이제 색, 성, 향, 미, 촉, 법.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의식이요, 육식이 아니비설신 육근이 육진을 상대했을 적에 좋고 나쁘고를 분별을 해요. 분별을 해가지고 치사 결정을 내리가 느낀 눈이 있어요. 느끼가지고 결정을 내리잖아요. 좋고 나쁜 걸 느껴야 돼요. 눈은 봐가지고 아름다움과 추함과 좋은가 나쁜가를 느끼가지고 좋으면 취하려고 그러고 나쁘면 버리려고 그래요. 귀는 소리, 좋은 소리 들으면은 그만 이제 헤헤헤거리고 나쁜 소리 그러면 오만성성을 내고 어제까지는 입에 걸 내먹을 정도로 칭하던 사람도 다시 안 보려고 그러고 막 원수질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그래 느낀 놈 그거를 알식자 식이라 그래요. 눈이 봐서 느끼는 거, 귀가 소리를 들어서 느끼는 거, 코가 냄새 맡아서 느끼는 거. 그래요 오감과 또 의식은 지 스스로 미리 느끼는 거. 요걸 또 육식이라 그래. 그러니까 육군, 육진, 육식을 하면 36, 18경이요. 응? 18경이라 그래요. 18경에 의해가지고 좋고 나쁘고 지어는 업을 가지고 부모로 인연하여서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18경에 의해서 지었는 18가지 기간에 의해서 지었는 업이 익어지고 성숙되기까지는 얼마나 걸리나? 18년이 걸려요. 그래서 18세 이전은 미성년이다. 그리고 18세 이후를 성년이다. 그래요. 이 세상에서 그래 정해놓은 법 같지만은 세상에 누가 어떻게 정해도 정해놓고 뭐가 불법에 의해서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분 애들 대학을 몇 살에 들어가요? 20살이 들어가지? 20살이 돼야만 18세가 돼요. 20살 이전에는 대학교를 우리나라 같은 한 3월달에 들어가니까 3월달에 전에 태어났으면은 19살이 돼도 대학 갈 때 만 20세가 될 수 있지만은 만 18세가 될 수 있지만은 그 뒤에 태어나면은 대학 들어갈 때쯤 돼가지고 아직까지 만 18세가 안 돼. 그때는 아직 미성년이야. 미성년이기 때문에 아직 자기가 자기의 능력과 소질, 자기의 자질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성년이 됐을 적에 내 소질과 능력을 판단할 수 있을 적에 소질에 맞고 이제 적성에 맞는 대학, 학과를 선택해가 가게 되어 있어. 요거는 이제 교육법 같지만은 만들어 놓고 보면 이것도 불법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 각국이 거진 18세가 돼야 성년이고 18세 이전에 미성년인데 우리가 일생 동안에 살아나가는 우리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좋고 나쁜 모든 일들이 다 내가 지어와가지고 내가 받는 내 인생이야. 그래서 오늘의 우리 인생은 내가 스스로 일으켰는 생각의 그림자요. 그 생각을 행동에 옮겨가지고 실천한 업의 모습이 오늘의 내 인생이야. 그래서 내가 18경에 지어가지고 이 해설을 지었는 나의 본업이 익어지기까지는 내 본업보다가는 유업, 내 업이 아니고 내가 직접 짓지를 안 했는데 상대의 인생에 의해 가지고 내가 이제 자라나고 성숙되는데 그걸 뭐라 그래야 할까? 보조업인데 보조업을 유업이라 그래요.
그 본업을 가지고 와가지고 본업이 익어지기, 여물어지기, 성숙되기까지는 18년이 걸리는데 그때까지는 나의 본업보다가 그 참 내 인생을 도와줄 수 있는 보조업, 내가 직접 짓지 않는 업, 그게 누구 업이냐? 부모님의 업이야. 부모님의 유업에 의해서 내가 본업이 익어지고 있는 기간이 18년이 돼요.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보면 본업이 좋아야 유업도 잘 맞네요. 내가 복이 많아야 부모도 잘 맞내지. 뭐 누가 부모 잘 못 만나고 싶어가지고 잘 못 만나는 게 아니요. 잘 만나고 싶어 잘 만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복을 많이 지어놨으면 복 많은 부모님 인연 있는 복 많은 부모님한테가 태어나고 복을 못 지어놨으면 복 없는 부모한테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익어지기 전에 미리 닦아 없애는 게 여기 예수죄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남아는 노보사님들이 죽기 이전에 내가 내 죄를 지내고 간다 살아서 거기요. 그렇지만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은 18세 이전에 하면은 100% 그 공덕을 내가 다 받아가지고 18종의 행액이 소멸돼요. 그러면 우리는 뭐 우리 아들네는 아직 뭐 이미 벌써 18살도 다 넘었고 또 뭐 시집장계도 다 갔고 나이가 많은데 그럼 우야노 한나라도 젊을 적에 이미 업이 성숙되고 익어졌기 때문에 더 닦기가 어렵고 더 많이 닦아야 돼. 예수죄도 한 번 해가 18살 이전에 한 번 해가 될 것 같으면은 18살 이후만 2번, 3번을 해도 안 되고 뭐 자꾸 닦아야 되고 또 남아는 노보사님들은 전생업도 다 못 받아놨는데 금생에 또 한량없이 지어놨어요. 지어놨으니까 그거를 내가 스스로 뉘우치고 참여하고 닦고 가자는 거예요. 그 남아는 노보사님들의 예수죄는 참회기도고 젊은 사람들의 예수죄는 전생업 닦아가지고 그 공덕을 금생에 받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보사님들도 꼭 왜 필요하나 그러면은요. 그 지장보살 보는 격에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49일 동안의 연부에 억류대가 있는데 살아있는 자식들이 연부 시왕님에게 업을 변론해주기를 눈이 빠지도록 기다린다는 거예요. 근데 자식들이 그런 이치를 몰래가지고 49제를 모셔주지 아니하면은 생전에 불효해가지고 평생에 애미기 가지고 실망한 것보다가 그 49일 동안에 실망하는 게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49제를 지내주면은 7제를 지내는데 한 분 제 지낸 데마다 한 공덕이 쌓이는데 7분 49제를 지내면 7분 공덕인데 7분 공덕 가운데 6분 공덕은 생자 자리하고 6목은 살아있어 제 지낸 사람한테 다 돌아가고 1분 공덕만 가지고 닦아가 간다는 거, 받아가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분 공덕도 눈이 빠지도록 기다린다는 거예요. 근데 살아서 예수죄를 잘 지내면은 7분 공덕을 내가 다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 남아는 오보사님들에게도 필요해요. 그래 인생을 살다 보면 업안 짓고도 못 살고 올바르게도 못 살고 했는데 이제 참 돌아가실라 그러니까 그 업이 들었고 하니까 미리 닦고 가자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많이 유포가 돼가지고 예수죄는 남아는 보살님들만 모시지 이제 젊은 사람들은 닦아주는 게 잘 없더라고. 그래 나는 어디 가가지고 법문을 하기나 예수죄 이야기를 해도 꼭 18세 이전에 뭐 아들이나 손자나 있거들랑 다 닦아주면은 그 물론 내 이제 자식들을 낳아놓으면 잘 되기를 바라는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 잘 되도록 하려면은 미리 업을 닦아주라는 거예요. 나쁜 괴로움과 고통받을 나쁜 업을 미리 닦아줘 버리면은 그 인생의 괴로움은 없어지고 18종 행액이 소멸되고 한량없는 18종 공덕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18세 이전의 예수죄고 18세 이후라도 한나라도 젊으면은 젊어서 닦으면 그 공덕을 금생에 받고 또 남아는 노보사님들은 예수죄를 잘 내가 모시고 가면은 이제 그 7분 공덕을 내가 다 받아간다는 거예요. 그래 옛날에 보이면은 예수죄를 독히도 많이 혼자서 독히로도 49제 죽어가 이제 뭐 지내는 건 내가 모르니까
살아서 내가 모시고 간다고 그래 하는 경우도 옛날에 많았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와가지고 옛날에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예수죄를 모시면은요 가마를 만들어 놓고 그래 그 가마에다가 예수죄 이제 지내는 분을 모시고 그 아들네가 그 가마를 미고 그래서 이제 참 한바탕 놀기도 하고 그렇게도 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풍속도 점차로 사라지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젊어서 또 한 나이라도 젊어서 또 어릴 때 예수죄를 해야만이 그 공덕이 다 닦는다 그런 거를 성속간에 다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는 예수죄를 가장 많이 모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은 부처님 당시에 빈바사라 왕이야. 그래서 예수 이문 서문에 보면은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나 그러면 그걸 음력을 해가 병사왕이다 그래요. 빈바사라 왕을. 병사왕이 16살의 임금의 자리에 올라가지고 49살까지 25, 6년 동안에 무려 생전 예수죄를 49분을 지냈다는 거예요. 지냈는데 그 49살 되던 해 어전 침전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시커먼 옷을 입은 염라국 사자들이 마갈타국의 빈바사라 왕은 염라대왕의 포승을 받으라 하고는 뭐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로 고함을 질러요. 그래 깜짝 깨보니까 죽는 사람 눈에는 데려가는 사자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산 사람 눈에는 안 보이도. 그래도 그만 한 너도 사람이 달가 들어가지고 포승줄을 가지고 쇠사슬로 몸을 막 꽁꽁 얼고 매요. 여기에 누가 없나고 아무리 고함을 질러도 아무도 누가 뭐 그 소리를 알아듣도 뭐하고 말려주는 사람도 없고 붙잡는 사람도 없어. 그래 할 수 없이 이제 그 사자들이 이렇게 포승이 돼가 끌려가는데 낮은데 높아지고 높은데 낮아지고 순식간에 보면 저 염라국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당신같이 명이 다 돼가지고 염라국으로 끌려와가지고 일생 동안에 살은 업을 재지경중을 이제 가리내가지고 미래생을 확정받기 해가지고 한량없는 사람들이 그 모리에 앉았는데 거기에 당신도 갖다 턱지 않지 놓더래요. 그 인간 세상에 있을 때는 왕이었는데 거기 가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래. 그래 얼마가 시간이 흘렀는데가 모르는데 염라대왕이 이번에는 저 사바세계에 마갈타국의 병사왕을 잡아들이라 고함을 지르니까 사자들이 예 하디면 당신을 턱 끌어다 염라대왕 앞에 탁 갖다 놓더라는 거예요. 그래 쳐다보니까요 그 번쩍번쩍 빛나는 골렁포에다가 뭐 그 참 눈이 부시는 면류관을 씌고 당신을 탁 내려다보면서 하는 말이 야 이놈 너는 전 세계 복을 많이 지어가지고 한나라의 임금으로 태어나가지고 임금이라는 권한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국민들을 혹사시키다가 여기까지 끌려왔느냐. 아니올시다. 내가 어린 나이에 임금이 돼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선정을 베풀어서 복지정치를 하기 위해 가지고 저 영축산에 계시는 부처님을 찾아가가 시간만 남아 법문을 듣고 또 내가 부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또 복 많은 전생업을 닦아 복 많은 인군이 되려고 전생업을 닦는다고 무려 49분이나 예수죄를 모셨는데 해도 너무하지 나를 여기까지 끌어다가 이 젊은 나이에 염라국으로 데려올 수 있느냐. 그래 따지니까 그래 염라왕이 맹세기 한나라의 임금인데 여기 와가지고 새빨간 거짓말을 할 데가 없을 거고 저 당신이 복 많은 임금이 되려고 49분을 예수죄를 모셨다 그러는데 이거 한번 서로를 검열해봐라. 그래 아무리 찾아봐도 49분은 고사하고 한 번도 예수죄를 모신 기록이 없어요. 그럼 이거 어찌 됐느냐? 그럼 네가 어디서 했다는 말이냐? 어느 바라문 성전에 가가지고 내가 49분을 했습니다. 바라문 교회 성전에. 그래 사자들 그거 가보라 그러니까 또 이제 그 바라문 교회 성전에 예수죄 모셨다는데 또 가니까 49분 지낸 기록이 있어요. 그럼 이게 어찌 됐느냐? 그 염라대왕이 생각해 보니까 인간 세상에는
예수죄를 바로 모시는 예수 이문이 없어가지고 예수죄 49분을 전부 헛죄를 지내가지고 절에서는 지냈는데 염라구경 기록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네가 49분을 복 많은 임금이 되려고 전생업을 닦는다고 예수죄는 모셨는데 여기 기록이 하나도 없는 건 예수죄를 전부 잘못 모시가 그렇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이문한 거를 너에게 줄 셈이니까 줘가지고 명을 25년을 더 늙어가지고 내보낼지 살려줄 셈이니까 우리말로 하면 그래 인간 세상에 가가지고 그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하고 계시는 부처님한테 갖다 올리라. 살려준다 그런데 그 심부름 하나 뭐해? 그 예수 이문을 한 번 받아가지고 이제 나오니까 홍망천지요. 각자되는 사자들에게 끌려갔는데 나오니까 어디로 가야 인간 세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가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염라대왕에게 내가 인간 세상 가려고 하니까 어디로 끌려왔는지 몰래가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되사옵니까? 그래. 그래서 사자들에게 저 빈바사라 왕을 인간 세상 가는 데까지 안내를 좀 해줘라. 그래서 이제 사자들이 예 하고는 병사왕을 데리고 인간 세상으로 나오는 길로 오는데 오다가 보니까 좌우에 이 뒤 송리산과 같은 아주 높은 산들이 우뚝우뚝 솟아 있어요. 근데 그 산을 살펴보니까 인간 세상 산에는 초목청림이 우거져가지고 아름답게 형성이 돼가지고 있는데 염라대왕 산에는 높이 우뚝우뚝 솟았기만 하지 풀 한 폭이 나무 한 폭이 없이 포한 백은산이 돼가 있어. 그래서 사자들한테 물었어요. 사자님이 저기에 있는 저 산은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살다 온 인간 세상에는 초목청림에 우거져가 산들이 엄청 아름답는데 여기는 나무 한 폭이 풀 한 폭이도 없습니까? 아 그건 니 잘 물었다. 저건 산이 아니고 인간 세상 사람들이 전생빚을 갚겠다고 예수죄를 모시면서 돈을 찍어가지고 전부 태워보냈는데 그게 전부 전저만이 되질 않아가 사조전 위조지폐가 돼가지고 전생빚으로 갚을 수가 없어가지고 물리친 것이 태태전산 백은산이요. 돈을 안 받고 물리친 게 쌓이가지고 백은산이 돼가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그 이제 사조전 위조지폐가 안 되고 전저만이 잘 돼가지고 전생빚으로서 다 이제 갚을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들로서도 알 수가 없으니까 오직 부처님만이 알 수가 있으니까 사바세상에 가가지고 부처님께 전저만 하는 방법을 여쭤보아라.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곳에 오니까 큰 강이 하나 있는데 외나무 다리가 하나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안내하고는 요 다리만 건너가면 인간 세상인데 네 혼자 가라 그래서 그 예수 이문을 안고 살금살금 외나무 다리를 그 큰 강을 건너오는데 중간쯤 오니까 해오리 바람에만 냈다 몰아쳐요. 그런데 그 해오리 바람에 안고 오던 책이고만 휙 날아가려고 그러니까 그거 안 놓치려고 탁 끊어앉아 보니까 실족을 해가지고 물에 툭 떨어지면서 깜짝 놀라 깨어나니까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가슴에 보니까 책이 한 큰 얹히었는데 거기에 책 이름이 예수 시황 생칠 시황지제의 이문이다 고 써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안고 영축산으로 달려가가지고 부처님에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염라대왕에게 이 책 한 권 받아왔는데 부처님에게 올리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문에 따라서 예수죄를 모시는데 전생에 우리가 지었는 업에 따라가지고 전부 빚이 몇천 양씩 몇만 양씩 정해져 가지고 있는데 그 빚을 가리는 데는 명부전이라 해야 되는데 그 명부전은 돈 모양으로만 찍어가 보내서 되는 게 아니고 저만을 잘해야만이 된다 그랬는데 저만 하는 방법이 세상에 없으니까 부처님 일러주십시오 하고 부처님께 여쭈었어. 그리고 부처님께서 그 병사왕에게 빈바사라 왕에게 일러준 것이 저만 하는 방법이요. 제일 첫째는 이제 오방수를 길러다가 항탕수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전진을 하고 돈 치는 진언이요.
그럼 돈이 튀죠. 그 다음에 성전 짓느냐. 돈이 다 됐어. 그럼 변성 금운전 짓느냐. 그 종이 돈이 금운전으로 변해요. 그래 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옛날 돈은 그 전부 엽전같이 생겼으니까 끼야 되거든. 그 이제 길 쾌자 쾌전진을 해가지고 걸개자 쾌전진을 걸어놓고는 그래 이제 또 새 향수 진화를 해가지고 향기가 나고 잡기가 따로 붙지 뭐하라고 향탕수를 뿌려놓고 그래 이제 이운을 해가지고 현전진을 해가 갖다 바치야만이 전생업이 갈아지고 비지가 갈아지고 업장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은요. 요즘은 뭐 전부 뭐 인쇄소를 발달해가지고 인쇄를 하지만은 또 요즘은 이제 정으로 찍은 돈도 보니까 예수집 법문하러 가가 내가 이래 들시 보니까 전부 기계로 다 찍어가 쉽지만은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접어놔 놓고 거기에다가 돈 모양으로 정을 가지고 망치를 가 돈을 찍어요. 그런데 찍을 때는 어떻게 찍느냐 그러면 구행신문 가로는 9줄 밑으로는 10문양 그래 구행신문이라 그래요. 그 해가지고 30내 1문이 1관이다. 그러면 30장석을 놓고 돈으로 울로는 9줄 밑으로는 10줄을 찍으면 90문양이야. 그러면 거기 전부 30내 1문이 1관이라 그러니까 돈 한 판이 90냥이야. 90냥. 그러면 미살 먹는 예수 이문에도 있고 또 예수 이문에 나오는 성문이법 같은데 그 보면은요. 몇 살 먹은 무슨 생은 전생에 지은 업에 의해서 전생 비지가 몇만 관이다. 몇만 관이면 그게 이제 그걸 계산해가 이어야 돼요. 예, 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하나 그러면은 강경은 몇 건이다. 경전을 몇 건을 일러야 되는데 예수째 모실 단에 다 모이려니까 이제 경전을 건강경 같은 거를 그 해가지고 그 안에 이어줘. 그래가지고 그 숫자대로 그 예를 들어 말하면 비지가 제일 많은 사람이 을축생인데 을축생은 올게 뭐 33살인가 그래 될게요. 되는데 전생의 비지가 뭐 27만 간인가 28만 간인가 그렇더라고. 그리고 경제는 94건이야. 그래 그거를 이제 돈은 찍어가 갖다 계려야 되지만은 그 또 이제 그 경제는 다 독송을 못 하니까 사가지고 엮고 그래 예수죄를 모셔. 그래 예수죄를 하는데 가면은 그 나이가 다 틀리고 비지가 다 틀리는데 동참비는 똑같이 받거든. 동참비는 49일 동안에 일주일마다 한 번씩 재지내고 동참금이지 그 빚게리는 금은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돈을 똑같이 받았으니까 그 예수님은 뭐 그 예수 그 용품에 보니까 똑같이 였는 거 돈 똑같이 받아서 똑같이 였거든. 그래 비지가 똑같지를 안 해요. 근데 그 안에 보면 빚가리는 영수증이 있어요. 그게 뭐랄까 함합소다 그래요. 함합소인데 그 함합소에 앞에도 각 내용이 있고 뒤에도 있는데 앞에 내용은 전체 비지가 이 사람은 얼마인데 요번에 송리산 법주사에서 예를 들어 말하면 예수죄를 모신다면은 그 모심에서 얼마를 갖고 이제 얼마가 남았다 하는 거. 그래 앞에는 전체 비지를 쓰고 뒤에는 요번에 예수죄를 모시고 갚는 만큼 그 안에 그 요즘은 슈퍼 세상이기 때문에 그 안에 보이기는 10,000간짜리도 있고 뭐 10만간짜리도 있고 그렇더라고. 그래 게리면 다 게리는데 사실은 명부전으로 게려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동참금은 동참금대로 다 하더라도 옳게 하려 그러면은 그 스님들한테 그 돈을 이제 절에서는 갖다 놓고 그걸 이제 저거를 바꿔야 되지. 우리 돈하고 여러분들은 우리 돈을 내고 우리 돈을 가지고 명부존을 사가지고 그거 여야 되는 거예요. 여야 되는데 그래 돈 장사해 볼게 그렇게 않더라고. 그런데 해야 돼. 그런데 뒤에 가면 뭐가 있노 그러면은요. 영수증 뒤에 가면 보증인이 있어요. 누가 보증을 쓰니라 그러면은 이제 병법사문 그 서가열에 부처님의 유교제자 서가열의 유교제자 병법사문 송리산 주지 누구누구 그럼 그 도장을 콱 찍어놔야 돼요. 그 예수제 이것도요 함합소를 그 종무소에 있는 분들이 잘 써야 되지. 그럼 삼합소 쓸 줄 몰라가 앞에하고 뒤에하고 똑같이 써뿌리면 돼요. 그래 동참비만 내뿌리고 빚을 다 안개를 넣고 돈 같은 걸 사가지고 안 여놓으면 거기 이제 앞에 그 이제
용품에 들어가 있는 만큼만 써야 되는 거예요. 써야 되지. 더 그냥 앞에 하고도 뒤에하고 똑같이 서면 비전 다 안 개는데 다 개렸다고 해놔놓으면 보증인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예수죄는 그래서 옛날부터 잘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요 속리산 법주사에서도 수십 년 예수죄를 안 해봤는데 금년에는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는 거는 속리산 법주사에 대한 초하루 법회 법문을 하면서 스님들도 좀 알고 그 금년에는 예수죄를 많이 또 모실 참이니까 여러분들도 알고 동참을 하라. 그래서 그 18살 이전으로는 100% 다 해야 되고 나이가 넘어가면 안 되니까 또 한나라 더 젊은 사람들은 젊어서 닦아야 되는데 이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다 동참을 해야 되고 남아는 노보사님들은 내가 죽기 전에 금생에 지은 업을 스스로 예수죄를 모시며 뉘우치고 참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죄를 모셔가지고 공덕을 닦고 가라는 게 여기 생전 예수 생칠 시황지제입니다. 근데 이런 이치를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예수죄를 모시도 사실은요, 나도 그 한 서너 번 해봤어요. 우리 절에서 했는데, 그러고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 하는데, 한몫 다 게릴라 그러니까 힘이 드니까, 동창비는 똑같이 내도 비지는 다 틀리니까, 경전도 또 경전 같은 걸 해다 놓고, 또 이제 돈도, 이제, 요즘은 그 불고정 같은 데 많이 찍어 놓고 팔기도 하는데, 내가 댕긴 법문하러 보니까, 제주에서 찍어놨는 돈들이 제일 좋더라고요. 나 제주서 사가지고 연락을 해가 사가 와가지고 그걸 빚을 다 게리고 싶은 사람은 다 하고 또 3분의 1 게리기 싶은 사람은 3분 해야 다 게리고 또 2분의 1 한 사람 2분 해야 되고 그래서 적어도 한 3분쯤 하면 다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 한 서너 분 하고 지금 뭐 이제 또 태어난 사람들은 뭐 아직 뭐 한참 있어야 18살 될 때까지 있을 재미니까 한 뭐 10여 년은 안 하려 그러고 요즘 안 하니까 자꾸 이제 물어싸요. 그래서 나는 뭐 한다 힘이 들어서. 그래 하는데 그 단체리는 것만 하더라도 엄청 많이 체려야 돼요. 그래 이제 그 기본적으로는 체르는 거 하더라도 이제 상단,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원만 모신 노사납을 처음 배거까지 서가모니 불하고 부처님들로 또 이제 위목을 모셔놓고 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지장전 체려야 되고 그 다음에 시황단 체려야 되고 그 다음에 사자잔 체려야 되고 뭐 영단 체려야 되고 그렇게만 하더라도 한량없이 단을 체려놓고 그래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힘이 들어서 스님들이 잘 안 하고 하는데 예수죄를 모시려고 그러면 바로 해야 되지 얼렁뚱땅 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예수죄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를 해놓는 것은 이제 불설수생경이라는 중국서 만들어진 이제 전해온 경전이 있어요. 그거는 앞에 불설이 붙어 있면 불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친설이 아닌 것을 친설로 확신시기 주기 위해 가지고 거기다가 불설이라고 붙여놓는데 아마 중국에 와가지고 도교 사상하고 시황 사상이 이제 한때 병합이 돼가지고 이제 불교로 전해지면서 이제 더 많이 형성이 되고 그러던 건데 그래도 그 예수 이문 그 서문에 보이면은 그 빈바사라 왕이 연부에 가가지고 염라대왕께 받아가 와가지고 부처님께 전했다 그래요. 그런데 수룩죄하고 예수죄 같은 거는 이 중국에서는 많이 합니다. 한데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꼭 윤달 듣네 한 달 공달이 한 달 더 있으니까 특별한 부처님의 그 이제 참 기념일 같은 게 없으니까 그 달을 기해가지고 많이 근세에 와가지고 하던 건데 금년에도 이제 그 5월달이 윤호월이 있으니까 많이 해요. 그러는데 어떤 절 같은 데서는 저 대구 이제 그 하고 포항의 중림사고 저 그 창원의 복림사에서는요 하면 작년에 당신의 절에서는 입제 때부터 해양할 때까지 8분 다 와야 된다고 그래 이제 대구 불광사고 세 군데 절에 약속을 받아 놔놓게 딴 데 갈 수도 없어. 그래 오늘 또 초하루 날은 대구 불광사 가는 날인데 우리 재무스님이 한 분 우리 절에 오셨어요. 와가지고 예수죄 할 때는 그러면 모시면 우리 초하루 날 법회라도 꼭 참석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법문을 해주고 가라 하는데 그래서 내가 오면서 오늘은 가가지고 예수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왔는데 와가 주심한테 물어보니까
오늘은 초하루법 이제 예수죄 입죄가 아니다 이 하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이제 또 그때 올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예수죄는 어떻다, 언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것을 알기 좋아. 하고 안 하고는 내 자식 잘 되기를 바라려면 없다가 줘야 되고, 뭐 못해도 좋으면 동참 안 해도 좋고, 그건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에게 달렸지만은 어떻게 해야만이 그 업장이 소멸되고 예술제가 잘 된다 그런 걸 말씀은 드려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도 금년 윤달에는 옛날 그치 그냥 뭐 울렁뚱땅 그 징검다리 건들기 식으로 뛰어넘어가면 그리 하지 말고, 그 49일을 여법하게 잘 일주일 만에 한 번씩 제를 지내가면서 또 이제 스님들에게 특별히 우리는 동참은 했지만은 우리 애들은 이 빚을 다 가르쳐주고 싶으니까 스님들한테 부탁해가 스님들한테 돈을 이제 참 구입해, 명부전을 구입해가지고 저만을 잘해가지고 우리 애들에 앞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참 나쁜 괴로움과 고통이 나타나기 이전에 전생에 나쁜 업지어온 건 좀 다 닦아주십시오 하고 특별히 부탁을 해가 그렇게 해야만이 예수죄가 잘 된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금년에 예수죄는 내가 이 말씀을 드려놨으니까 우리 주의심도 겁나가지고 보증인이 당신인데 도장은 찍어줘야 되는데 예수죄 또 잘못 모시나 놓으면은 내주에 평생에 스님 노릇 하다가 염라국 가가지고 염라대학 몽들뜸질하면 안 될 셈이니까 잘 지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가지고 여법하게 잘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법주사 신도가 아니더라도 우리 법주사에서는 예수죄를 예수의 문에 이해해서 아주 잘 지낼 셈이니까 우리 절에 가가지고 동참하자. 그리고 모두가 하주가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예.